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23장, 34장,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유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대 절기는 순례절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드려야 된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맞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구해옵니다. 예수님이 타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얹음으로 안장 역할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 또 어떤 이들은 겉옷을 그 가는 길에 덮고요. 어떤 이들은 나무를 잘라서 그 길에 깝니다. 앞에 가는 이와 뒤에 뒤따르는 이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몇 번이나 가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그 의미가 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고 하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저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적지 않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종려주일에 이어지는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에 저희가 대부분 나누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셨다는 것이고요. 고난주간에 나누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은 대부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변심했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이들마저도 배신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고난주간을 많이 지내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전에 있었던 카 퍼레이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국빈,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오게 되면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국빈이 지나가는 길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지나갈 때 손을 흔들며
환호성을 보내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국빈이 아닐지라도 나라를 빛낸 사람들의 경우에는 카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양정모 선수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곳에 갔지만, 그러나 때로는 퍼레이드의 모습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부를 하다가 몇 시간 나들이를 다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게 여겨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자발적인 건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가 누가 오는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을. 그러나 나갈 때는 대부분 누구 때문에 나가는지는 알겠죠. 그런데 그마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 장소까지 걸어가면서 오늘 누가 온다는 거야? 라고 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온대. 양정모 선수가 온다는 거야. 무슨 날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사람들이 들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들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TV도 없었고 카메라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본 사람은 그만큼 드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들어 알고 있으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경우라면, 그렇게 예수님이 유명하시다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분이 예수님이야. 말로만 듣던 그분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는 이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은 잘 모르는 이에게 하는 설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성문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주로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을 보이셨던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과 꽤 거리적으로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렸던 카 퍼레이드와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은 그 인파의 크기라든가 혹은 환영하는 분위기의 뜨거움은 큰 차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환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37절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과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찬송하라.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 호산나 이렇게 외치죠. 그런데 그나마 같이 무리 중에 있던 바리새인에 속한 누군가가 예수님 저 사람 지금 소리치는 것 좀 막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환영과는 거리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대규모의 인파에 열렬한 환영을 받을 만큼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만큼 알려진 분이었다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일을 하고 있던 기득권층, 예를 들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한 이후입니다. 어이구, 위험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그때 알게 된 거죠. 그 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로마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비슷한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 반로마적인 정서 또한 아주 뿌리 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총독을 파견했는데요. 총독에게 가장 긴장되어지는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만 하는 3대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가이사랴에서 생활을 하는 총독은 3대 절기 며칠 전에는 적지 않은 군인들과 오와 열을 맞춰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 전후, 절기 전후에 수상한 사람이나 무리는 없는지를 아주 깊이 살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로마는 예수님을 감시하거나 예수님을 잡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위험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 것은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우고 누구를 놓아줄 거냐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또한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어줄 때에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물에 손을 씻는 의식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하며 로마가 주목하는 존재는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근거들을 가지고 숫자를 추산을 하는데요. 그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 이상을 보는 이들이 있고요. 또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너무 적거나 과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10만 명 정도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는지도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또한 여러 근거를 가지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지만 인구와 똑같이 그 차이가 너무 나서 믿을 만한 자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하나는 6월절을 비롯한 3대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 안에 본래 살고 있는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들,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셨던 그 길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아이들이 성문 옆에 있고요. 상황이 되는 이들도 그 무리에 동참합니다. 누가 올까? 흥미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무리들이 오는데 누군지 모르는 경우에 물어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는 사람이 그 사람 누구라고 대답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무리들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심지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을 보기 위해 성문 쪽으로 나아가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3대 절기가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에게 1년 중 가장 바쁜 때는 3대 절기 어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례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환전을 하고 그 돈으로 동물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기를 앞두고는 환전상이나 동물 판매상들이 그 시간을 준비하느라고 눈꽃을 새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먹고 마시고 잡니다. 그렇다면 여관도 준비되어야 하고 먹을 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해도 대목을 앞두고 나가볼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을 많은 사람들, 특히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열렬하게 환영했다고 이해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에서 정치범들을 사형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활동, 특별히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이 되어지면 그들은 십자가형을 언도받는데 십자가형은 그 대상자에게는 극한의 고통을,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반란을 꿈꾸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가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형을 행하는 사형장이 있습니다. 그 사형장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골고다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었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에도 최소 3명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그 옆에 있었던 강도고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함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가셨던 그 길, 소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그 길은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걸었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채찍을 맞고 쓰러지는 이들을 봤고요. 그 숫자가 1년으로 따지면 셀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특별한 장면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후보들이 혹은 그들을 돕는 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권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야당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호한 특성 때문에 국민의 뜻을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번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 정도가 되어지면 한쪽 혹은 양쪽 모두 이런 얘기 하게 될 겁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국민의 뜻을 해석해내고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어느 때가 되어지면 진짜 국민의 뜻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의 뜻과 비슷한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달라서 똑같이 주님의 뜻대로 하는데 다른 행동들을 할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갈등을 빚고 있는 양쪽 당사자들이 서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켜서 뉴스에서 거론되고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들조차도 내가 지금은 시험을 받고 있지만 나는 지금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넉넉하게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의 편의에 맞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날이 되면 누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주님과 무관하게 살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는 말을 들을 사람이 있을 반면 또 어떤 이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어두운 데로 내쳐질 것이다 라고 책망받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이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안타까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 뿌리를 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대해서 구원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내 너희들을 위해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무관심해도, 오해해도, 핍박해도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종종 너무 평범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놀라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일들은 또 어떤 때는 매우 하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어떨 때는 매우 반복적입니다. 어제 오늘이 같았고 내일도 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미도 없고 성취감을 느끼기에도 어려울 때가 있죠. 그리고 또한 때로는 내가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 나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이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무너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까?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묵묵하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고 또한 성취감을 느끼기에는 매우 반복적이고 평범한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그림 일기를 썼더군요. 방학이 길어지면서 엄마가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요. 저는 정말로 무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그림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빙그레 웃기도 하고 참 안쓰럽게 느껴지는 것은 아이와 함께 집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 24시간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평범하기도 하고 반복적인 일이기도 하고 지치게 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두 번째로 제가 고민해 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것 중에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성 밖에 있는 베다니로 가셔서 유하하십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는데요. 예수님이 매우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가셨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대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고, 어떤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를 살리기보다는 어찌 보면 부정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독특한 내용이 예수님이 왜 하셨는가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왜 성경 안에 기록되게 하셨는지를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 하나의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은 동물을 잡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돕고, 또한 조금 뜰에 나아가면 사람들의 환전과 동물 구입을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에 열매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흡족하게 할 만한. 그래서 뭐라고 선언을 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만나셨던 이가 누굽니까?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많이 만나셨던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과 만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님이 보기에는 그 안에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너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정작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혹은 종교적인 선생님들이 이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잎사귀는 많으나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 같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이 허전하고, 또한 내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들도 예루살렘 안에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고민할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켜지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위해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일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려는 완벽한 일,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꽤 많은 노력을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데 가정 안에 열매가 없든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하는데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든지, 신앙적으로 노력을 해보는데 신앙적으로 더 나아간 것 같지가 아니하고 뒤로 후퇴한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굉장히 힘이 빠지기도 하고 주님에 대한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저는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때도 일하고 계시고,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나눌 때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울고 있었으나,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반대편으로부터 홍해에 길을 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수통에 물이 떨어져 갈 때마다 계속 염려하면서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머금고 있는 반석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떡반죽 그릇이 떨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만나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잘 느껴지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습입니다.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폼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폼이 나겠습니까? 잘 관리된 말을 타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말을 타서 그 양쪽 옆으로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걸어갔다면 훨씬 더 멋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나귀를 타셨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5절에 나온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방법,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멋진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방법으로 일하셔야 돼, 이 방법이 맞아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원했던 것과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통한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과 내가 원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낮추시고 외롭게도 하시고 흔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쉽게 극복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결국은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리고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몰라줘도 너무나 평범한 일일지라도 주님이 맡기셨다면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 방법,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 힘내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